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언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언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예언의 기능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설교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을 덮어두고 제외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알고 다닙시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전쟁의 위험일까요? 아니면 핵의 위험일까요? 기후변화나 자연환경의 위험일까요?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미래에 다가올 가장 큰 위험은 교회가 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미래에 다가올 다른 어떤 위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장차 미래에 겪게 될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만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긋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이 더 낫고, 학교를 10개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정체성에 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교회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과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특별히 내 교회다, 자신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당시 섬기던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건축위원들이 3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건축이 아름답다라고 소문난 교회들을 이제 견학을 하고, 그 견학한 경험들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참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게 잘 지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이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는 변질하게 되고 이것이 곧 교회의 타락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한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참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뚜렷합니다. 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교회에게 이런 목적이 있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교회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달려서 붙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머리는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머리의 신호를 받아서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건 정말 교회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분분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떤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간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뜻과 관련해서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자꾸 전도 얘기를 하시냐고.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생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부산에 가면 강할리 바닷가가 있는데 전도하러 나가자. 청년들이 좋아했을까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목사님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냥 교회 앞에서 해도 되는데 왜 사람 많은 강할리까지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냐고. 아니다, 가자. 그래서 그 강할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죠. 근데 나중에는 자 이제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조금 더 있다가요, 1시간만 더 하다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뜻이 전해진 것이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하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언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그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을 하지를 않으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전도를 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교회가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다, 반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교회,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둘째는 전도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입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지만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래서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며 하나님 나라의 신적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건물이 크고 얼마나 숫자가 많이 모이는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 직분자들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방 큰 착각에 빠지게 되죠. 왕이라고 우쭐대고 기념비 세우고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자들 불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을 볼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이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 역시도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게 현재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교회의 그런 어려움도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단언컨대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착각.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교회는 무엇입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어떤 말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교회는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언제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치면서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반만 우리가 헌신해도 우리가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볼품없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전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는 거에 반의 반만 해도 우리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인,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와 교인입니다. 이번 3월 마지막 주일이 또 VIP 초청 주일입니다. 꼭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